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시편 50편 22절 2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바꿔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영광스럽게 된 것이며, 또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영광과 감사는 연결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그런 자리, 삶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언드릴게, 영광은 감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또한 이 영광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니까, 또한 예수님도 그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비유가 좀 이렇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고생을 해서 자식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또한 그 자식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통해서 부모가 영광스러운 영화롭게 되는 자리까지 이렇게 섬기고 효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영광을 받다라고 하는 말을 부정과거 수동태로 표현하면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 그 의미는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근데 또한 하나님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럽게 해서 영화롭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서로 주고받는 것.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을 체험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히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에 앞서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즉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지금 그 두 노이들이 오빠가 병 들었으니까 좀 이렇게 치료시켜달라고 하니까
결국엔 나중에 오히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던, 나흘째 되던 날 이렇게 오히려 가셨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망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것이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미리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저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한 아들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격으로 같이 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을 그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영광을 보여주셨고, 또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이 바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찬송하다,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하다라는 것은 그 높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도록 증거하고 보여주시는 것이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조합들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나에게도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조원들이 왜 영광스러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못하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즉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비록 그게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도 자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영광을 얻고 영광을 돌리는 때가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나에게 적용을 시킬 때,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날 좋아하는데 내가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 마음을 통해서 코드가 같은 한 코드로 가서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내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고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니까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지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는 다니고 말씀은 있고 우리가 입술로는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제가 이번에 이 영광에 대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야, 우리가 신앙생활 과연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목회했는데 과연 우리가 영광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몇 번이나 체험했고 영광 돌리는 그 진정한 감사가 우리가 얼마나 있었는가. 그냥 우리는 형식적이지 않는가. 수박 거달기식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좋아하는데 자아가 죽어지면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이 죽어지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놀라운 영광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8절에도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영광의 단어가 나올 때 보면 예수님도 영광스럽게 되셨지만 하나님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도 영화롭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조합들이 예수 믿는 것은 출세 중에 출세인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쩌다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비 오고 눈 오면 따뜻한 아랫목에서 TV나 보면 딱 좋겠는데 내가 예수를 왜 믿었는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육신을 통해서 철저하게 반대로.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조함들이 통에 자복해야 돼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영광을 얼마나 체험을 해봤는가. 또 영광의 감사를 얼마나 돌려받는가. 그리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높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졌는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도 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저거 보면 꼭 같이 가잖아요.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 그라가는 것은 이제 그로라고 해서 예수님을 말하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영광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건 그래서 저주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영광의 자리로 다시 올리셔서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는 그 영광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함들이 이 영광에 대해서 잘 알기만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은혜 받고 우리가 그야말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인류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은 것이 진정한 은혜요 영광이요 영화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그런 영광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취하려고 할 때 그건 교만이에요. 마귀가 틈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꼭 저 영광, 영화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할 때는 혼자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니 내가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계시지 않고 다시 우리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보시죠. 제가 늘 강조합니다. 조함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바꿔져야 뭐가 예수를 믿어도 뭔가 되고 깨달음이 오지 그냥 내 마음이 그대로 가면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종교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날마다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가 찬송 27장 212장 주기도 교동문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우리 어머니 표현으로 말한다고 하면 벌타령으로 읽었죠.
건성으로 찬송 부르고 그래. 거기 영광이라는 단어가 다 나와요. 근데 신기한 건 제가 일부러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으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합력해서 우리가 말씀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꼭 이렇게 같이 연결 지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제가 일부러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찬송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기가 막히게 그 영광의 단어가 들어가는 찬송이 나온다든지 교동문도 제가 이렇게 지금 순서로 쭉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맞잖아요. 근데 저기 보면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도 보면 그 영광을 버리시고 비참하게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영광의 자리로 올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내용.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영화롭게 되었던 그것을 지금도 함께 하사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도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가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형성된 자아가 싹 죽어지고 처리되어지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몸이 부활의 마음, 부활의 믿음, 부활의 생각으로 된다고 한다면 걸어가는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지 않을까. 우리 삶이 영광스러운 것이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니까. 근데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쪄들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려고 해도 이게 코드가 안 맞으니까 나 따로 하나님 따로. 그러니까 오죽 했으면 어떤 장로님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도 답답 나도 답답 서로 답답하다고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조금이나마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니까 야 이게 천국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것인데 우리는 시작도 지금 안 했지 않는가. 다 그러니까 지나놓고 후회하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회 은퇴할 때쯤 되면 그제서야 목회가 보인다고. 그거 얼마나 비극적인 소리예요. 조화님들이 죽을 때쯤에서 천국이 이제 확실하게 믿어지네. 천국이 보여지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낫다고 했으니까 저도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끝의 것이라도 좀 잡게 해달라고. 끝의 것만 붙잡아도 엄청난 그런 은혜와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갈 것이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적으로 보면 힘들다, 하기 싫다 그러지만 영적으로 보면 복 받을 일이에요. 은혜 받을 일이에요. 왜 그런 것을 우리가 놓치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조화님들이 복이란 복은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안타깝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저런 영광으로 감사를 돌린다는 단어가 그래서 그런 것이구나. 실제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근데 죽음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다시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영화로운 자리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9절부터 보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계속 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잘 보세요.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모든 이름이, 모든 인류가 예수가 구세주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시니까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을 영광의 자리로 높이셔서 하나님도 영화롭고 예수님도 영화롭고, 그래서 이 영광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니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죽을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러니까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릴 테니까 아버지도 나를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로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같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조화는데 자아는 안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아를 죽일 때 그게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에게 들어오시고자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을 철저하게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내 생각, 내 자아가 죽어지면 어떻게 될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릇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나는 그 은혜를 체험해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심으로 그걸 따라 순종할 때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4절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이 말이죠.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릴 테니까 아버지도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까 5절 읽었습니다마는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이렇게 이루어달라고 지금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영광을 체험해서 영광 돌리고 또 내가 영광을 돌림으로 영광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내가 주고받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나 같은 것에게 그 영광의 은혜를 주시고자 한다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영광을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때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조아님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서 가려고 해보세요.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거기에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따라 뜻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걸 깨닫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의미예요. 찬양하다, 높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는 자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들까지도 포기하셨습니다.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근데 하나 포기하지 않는 게 뭐냐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다 주신다고 했지만은 하나는 영광만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도 자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로만 생각하는 거지 영광이라는 건 높이는 거잖아요. 높이는 거. 제가 이렇게 공부할 때 대학 공부할 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언제 제일 보람을 느끼냐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와서 자꾸 질문도 하고 뭘 물어볼 때 교수로서 제일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도 보고 또 이렇게 그런 영적인 것을 같이 이렇게 이끌어갈 때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한마디도 안 물어봐. 알고 안 물어보는지 모르고 물어보는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따로 나 따로 그냥 그렇게 가는 건지. 근데 어떤 데 이게 폭폭이에요. 내가 나이만 좀 젊었으면 극단적으로 딴 데로 좀 옮겨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어떤데. 도둑질도 좀 손발이 맞아야지.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든 분대로 그냥 풀어라. 남풍아 풀어라 북풍아 그냥 그렇게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도 또 막 바쁘니까 그렇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어떤 뭐 형식적인 거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만남 없이 자꾸 어떤 형식적인 거 이런 걸 쫓아가면요 무의미하더라고. 주님들 성탄을 지금 몇 번 보내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탄 감사할 일이지만 울어야 할 일이에요. 왜?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천한 낮은 이곳까지 오셨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세상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본질은 잊어먹어버리고 그냥 뭐 선물 받고 선물 주고 그냥 뭐 희희낙낙거리고 그런 성탄절에 세상화가 됐어요. 자꾸 이렇게 교회 안에. 그래서 한편은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꼼짝꼼짝 달싹도 못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요 지금 땅바닥에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뭐 오미크론 그 걸린 목사님 뭐하러 거짓말을 하냐고. 차 타고 왔으면 차 타고 왔다고 하지. 지금 우리 기독교가요 땅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 기독교가 뭔 힘이 있습니까? 욕 하나도 먹으면 다행이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기독교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정부에서도요 천주교는 돈이 많기 때문에요 그 교황청이 있잖아요. 대사까지 보냈습니다. 교황청을 한 나라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천주교는 함부로 못 건듭니다. 왜? 만약에 교황청에서 딱 죄면 우리나라 경제도 마비가 된대요. 그 지금 불교나 천주교는 정부에서 잘 안 건드려요. 근데 만만한 게 우리 기독교예요. 우리 기독교도 또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뭐 한교총, 뭐 한국기독교. 그러니까 기자들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어보려고. 조금만 좀 그러면 그냥 다 잘났다고 그냥 파 만들어가지고 단체 만들어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하니까 기독교가 하나가 돼야지.
그리고 막 서로 또 공격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 이런데 막 보면 뭐 요즘 막, 왜 그러냐고. 회개하자는 말은 안 나와요.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마귀가 그럴싸하게 우리를 공격해요. 주여러분들 신앙의 본질을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감사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10명의 문둥병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한 촌에 들어가십니다. 이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10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막 소리 높여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자, 저기 보셔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러니까 막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막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그의 몸을 이렇게 보이라고 하셨고,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모두 깨끗함을 받았는데, 계속 봅니다. 그 다음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뭔 말이에요? 10 문둥 나병 환자들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야 이제 많이 나아졌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또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학교 갔다 오다 막 문둥병자고 우리 피 빨아먹으려고 호밀밭에 숨어 있다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막 호밀밭을 지나갈 때는 달리기를 했거든요. 저희 원래 그 가문에 그 할아버지 이때부터 산이 큰 땅이 있었는데 외정시대 때 뺏겼대요. 근데 그 우리 선조들이 묘가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집단 촌락으로 만드는데, 그 우리 산 뺏은 거기 마을을 이렇게 촌락을 이루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묘사를 지내러 가면 그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그 밭에 일하러 옵니다. 그럼 막 여기도 막 허물어. 그리고 또 우리를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무서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할 때 막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제사장들한테 가서 보이라고 하는데 가다가 깨끗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중 사마리아 사람인 한 문둥병자는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고 하는 내용이 15절 16절이에요. 15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뭐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를 질렀다는 건 뭐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으니까 펄쩍펄쩍 뛰었겠죠. 그리고 집에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랬어요. 영광을. 우리가 저런 거거든요. 16절 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잘 보세요. 감사하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해서.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며 뭐 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저게 영광 돌리는 감사예요. 아이 목사님, 나는 뭐 영광 돌리만한 감사가 없어서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체험하도록. 그런데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보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맨입 갖고 왔겠어요? 조함들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나중에 제가 좀 이렇게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조함들 자꾸 물질적인 것도 요구하시는 것이 왜 그런가 했더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조함들 물질을 요구하시겠어요? 뭐가 부족하셔서 감사를 원하시겠냐고요? 물질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현대그룹 정몽구 회장 한 방 때려가지고 꿈에 탁 나타나서 나 하나님이다. 응? 좀 교회 좀 져야겠다. 너 매덕 이렇게 해라 하면 안 하겠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물질을 그렇게 요구하시면서 감사하기를 원하느냐?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물질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감사하다고 한다면 최고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성의 표시를 할 때 진심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최고인 것을 드리는 그 중심을 보시거든. 근데 우리가 맨입으로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최고의 것은 딱 갖고.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 보세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내가 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근데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돈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조아림들이 우상처럼 쥐고 있는 것, 그걸 최고로 생각하는 것 얼마만큼 허무냐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 이것도 별것 아니구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앞장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 감사해야 할 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영광을 못 돌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전에서 그 학생이 사고가 나가지고 식물인간이 돼버렸는데 20년 전 이야기죠. 보험금을 그때 8천만 원을 탔는데 목사님이 기도해서 나았어요. 애가 정상으로 돌아와 버렸어. 그래서 제가 집회를 한번 갔을 때 딱 눈에 띄더라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네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막 사모님이 막 좋으셔가지고. 근데 나중에 집회 끝나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 이야기를 쫙 하더라고. 교통사고 나고 차에 막 바퀴에 끌리는데 그냥 바퀴가 지나가지고 식물인간이 돼버렸다.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줘가지고 나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만큼 뭔가 해야 할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은혜를 받았어.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 때 있었던 앰프 이런 게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1,000만 원 이렇게 헌물을 합십시오 그랬더니 아멘을 안 더라고. 그동안 그날 저녁에 데리고 왔어요. 성령께서 정확하게 비유적으로 만약에 네 자식이 식물인간 돼가지고 병원에서 1억을 들여서 낫게 한다고 한다면 너 하겠냐 안 하겠냐? 여러분들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집을 팔아서도 하려고 하죠. 그러면 내가 낫게 해줬으면 누구한테 그것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험금 8천만 원 탔으면 하나님의 8천만 원 다 내놓으라고 아낌없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1,000만 원 내놓으라고 해도 못하냐? 도대체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아보려고 하냐? 네 남편 것도 앞으로 이렇게 해서 또 똑같이 그렇게 보험 한번 받아봐라. 나중에 사모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병원을 갔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자매를 보더만 내가 했던 일하고 똑같이 하더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자매가 어디로 가버렸냐? 천주교로 가버렸어. 이치적으로 육신적으로는 1억을 들여서라도 병원에서 낫게 한다고 하면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러냐 이 말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이 19절 말씀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 누가복음에 보면 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복음 8장 48절에서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42절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도 네가 뭘 내가 너에게 해주기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저 말씀도 보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이 너를 구원하였나라가 두 가지 의미예요. 앞에 그 혈루증 여인이나 소경 바디메오는 육체적 구원, 즉 육체에서 질병에서 해방을 받는 그걸 말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냐? 저기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 그것은 육체적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말해요. 제가 주석을 봐도 그러니까 영혼 구원과 육체의 구원은 별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병이 낫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은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먼저 육신적으로 이렇게 질병에서 나음을 얻고 체험을 하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영혼이 잘 되므로 육체의 질병도 낫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 사마리아 사람 감사로 영광을 돌렸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시는 영혼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질병에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질병이 문둥병과 같은 것이 이 가나안 사람은 공격 못하겠구나. 왜? 그 감사로 영광을 돌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오니까 마귀가 감히 틈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 조함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선순종 후체험 그랬죠. 근데 우리는 선체험을 해도 후순종을 안 하더라고. 이걸 바꿔 말하면 선감사 후순종. 그래서 조함들이 미리미리 감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틀림없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미리미리 감사하고 미리미리 이렇게 영광 돌리면 내가 그때 죽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죽지 않게 했어. 그때 내가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어야 돼. 근데 부러지지 않게 했어. 제가 기도해 주다 보면 너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막아줘서 그렇지 않냐.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 이제 들어보면 목사님 내가 6살 때 홍역을 알아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가는 길에 철판 하나 딱 이렇게 깔아주니까 거기 빠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건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선감사 후체험. 근데 우리는 선체험에도 후감사를 안 해. 삐양이 눅말만큼만 그냥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이렇게 신랑 따라서 간 그 이은진 집사님, 지금 집사님 됐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그때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성지순례를 갔다가 딱 돌아온 그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한번 뵙자라는 거였어. 그리고 와라. 왔는데 오자마자, 이제 이은지 집사님이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애가 들어서지 않아가지고 시험관 아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제도가 좋아졌더만요. 근데 그때는 1,000만 원씩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미리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딱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애를 못 갖는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사모님한테만 이야기해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갔기 때문에 안타깝잖아요. 야, 그럴 리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메시지를 주셨까?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내가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딱 와서 아기가 안 들어선다는 거예요. 시험관 아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 1,000만 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테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신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500만 원, 제주도에다 아는 사람이, 아는 목사님 개척해서 거기다 500만 원. 근데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뭘 체험했냐면 성지순례를 가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음료수를, 콜라를 5만 원어치를 사드렸거든. 10만 원어치를 사드렸으면 1000만 원이 다 왔어. 그건 제 욕심이고. 어쨌든 제가 그때 100배를 체험을 했어요. 아, 목회자들을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성지순례 갔다 오자마자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과거에 기도하다가 이런 말씀을 받았었다. 기도하자. 신기하게 하나도 아니고 둘을 낳아서 지금 잘 키우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뭐가 배가 아파요? 절대 하나님은 거짓이 없겠구나. 정확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이제 요즘 기도하면 그래서 이게 서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감사, 서원, 영광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 같은 거는 선 감사예요. 선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교만해가지고 영광을 못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래요.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좀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까지도 내다보시면서 영원의 때까지 준비하도록 영원하신 성령께서 영원하신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우리 영혼에게 가르쳐 주시고 조명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신앙생활 육신적으로 종교적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늘 깨닫고 체험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영광 돌림이 실제가 되어지고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